제가 예전에 그 미시간에 있는 켈빈 신학교를 다닐 때 거기에 교수님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님이 젊었을 때 다니던 대학이 그 임박한 종말론을 아주 강조하던 그 세대주의 신학이 강한 그런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의 재림 또는 휴거가 곧 일어날 거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른 새벽 아침에 어둑어둑한 시간에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가 천천히 들리더니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내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막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 울릴 나팔 소리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니고 누군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나팔을 연습했던 소리였던 것이죠. 예. 임박한 재림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낳은 신학적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신학을 배우고 있고 건전한 신학을 가르친다고 하는 나는 과연 그 옛날에 그 어리숙한 그 학생들만큼이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진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환상과 계시를 다 들은 요한이 진심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은 그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고대하는 한 사람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요한 한 사람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읽혀지는 것을 들었던 모든 소아시아의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의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함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그 종말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1세기 소아시아 성도들은 그토록 갈망했던 그 주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어떤 간절한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왜 단순히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핍박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중한 것을 오늘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계시록 설교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이 계시록의 결론부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무엇이 요한과 당시의 소아시아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반복되는 여러 가지 문구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는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2장 전체에서 3번 반복되는 것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표현입니다. 7절에도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말했고 20절에서는 좀 더 강조하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정말 내가 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표현이 동일하게 3번이 반복되는데 그 표현이 바로 증거하다라는 말입니다. 증거하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증거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16절, 18절, 20절에 3번이 반복이 됩니다.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말씀하고요. 18절에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20절에도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 증언 이것이 다 법정적인 용어이죠.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어떤 증인들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 특별히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봤던,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증거를 했죠.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후에는 어떤 말로 바뀌었냐면 순교자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하면서 순교까지도 불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영어의 그 순교자라는 의미의 마터라는 단어가 거기서 유래가 된 것이죠. 이처럼 증거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걸면서까지도 그 일이 사실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입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것을 증언하십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입니다. 20절에서 말하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모든 환상과 예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말이 내가 오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사실 말하면 주님의 오심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 요한과 또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재림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많은 이들은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오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히 온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지나친 과장법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가 많이들 치부를 합니다. 물론 속히 오겠다라는 말은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공허한 빈말이나 거짓말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주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가지고 계신 시간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번째로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종종 속히 온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갑작스럽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때에 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도적같이 오겠다 말씀했고,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인용을 하고 오늘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오시든지 그것을 주님의 오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급작스러운 경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2가지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결코 재림이 머나먼 미래에 있을 것이다라고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갑작스럽게 올 것이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때 당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내가 증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에 보면 이 증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뿌리 자손이라는 말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이고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도 그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예언 중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다. 물론 발람은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몰랐지만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말을 증거하는 일을 굳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준비되고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이 창조의 그 드라마가 있죠. 구속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 창조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그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드라마가 마지막 종영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그 드라마에 참여하든지 참여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도적처럼
갑자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좀 인지를 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요한이나 소아시아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한 이유는 그들이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17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본문이 말하는 이 신부는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과 성령이 함께 오라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그 핵심은 오라라는 명령이 누구를 향해 말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가지 큰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라라는 말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하는 명령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듣는 자들,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 다 이리로 오라.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한글 번역 성경은 이 의견을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말로 번역을 했어요. 오라. 그죠? 그러니까 독자들이니까 반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오라라는 말은요, 독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되돌려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는 존댓말이 없죠. 그냥 come으로 되어 있습니다. come.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하는 말인지, 낮은 사람에게 하는 말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come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거죠. 네,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0절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오소서라는 말도 그냥 come으로 되어 있습니다. come. 헬라어 단어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반응으로 대답을 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라고 말씀하고 또 듣는 자들에게도 너희도 오소서라고 말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도 오라. 그리고 원하는 자는 생수를 값없이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 구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보여야 할 온전한 반응은 오소서,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17절 말씀은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 목마른 자, 그리고 원하는 자도 와서 생수를 값없이 받으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은 목이 마른 자들이고 뭔가 줄인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마르고 줄인 것은 문자 그대로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1세기의 소아시아라는 지역의 배경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여러 번 반복됐으니까 충분히 이제는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는 온전한 만족이나 기쁨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그들에게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로마의 은혜를 입어서 잘 살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치하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로마가 멸망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도리어 그들에게 마이너스죠.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2장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들은 타협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될 이유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 같은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가 제공하는 풍요와 안락함, 또 수많은 즐길거리, 문화들, 이런 것들 우리에게 아주 큰 안정감과 기쁨을 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누리는 성취감,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제약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신경 쓰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는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내가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풍요요 안락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뭔지 모를 불편함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궁극적으로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다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와 모든 문명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은 결국은 세상에 주는 어떤 안락이나 풍요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을 느끼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쓴 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전도 유명한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다국적 기업의 임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성공을 했고 부를 누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명예와 성공과 고소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자꾸만 하게 돼요. 결국 고민하다가 자신의 사업, 그 회사에 사표를 내고 중앙아시아로 건너갑니다. 거기에 있는 사업가들, 믿지 않는 난크리스찬 사업가들에게 사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그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좋은 것들을 놔두고 또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 위험한 데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그분은 자기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업가들, 수많은 그 나라의 고위 인사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쌓게 되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불편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사단의 가치가 충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 불편함도 없고 아무 고민도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생업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불편함, 이 거룩한 불편함이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벌지만 우리의 관심이 그저 우리 한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가 구별된 것이 아니죠. 그런 생각에 대한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사업장과 내게 주신 이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성공시키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무런 구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로 세워나갈 것인가, 그 고민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연결짓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고대할 수 있고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시록의 내용이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이 오늘 본문 중간에도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제하거나 더하면 하나님 저주를 주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아주 일방적인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성경의 66권 정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일정 부분을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부분들은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연적인 부분만 남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빼는 것이죠. 반대로 몰몬교 같은 경우는 성경 66권 이외에 몰몬경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거기에 더 큰 권위를 둡니다. 이거는 성경에 무엇인가를 덧붙인 것이죠. 그것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경 66권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빼는 것은 반드시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 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증거 구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에게 받은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가지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고 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는 이 계시록과 또 계시록이 사용한 구약 성경의 문맥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뺀다는 말씀은요. 사실은 구약의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개념 자체는 신명기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더하고 빼는 것을 무엇을 의미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모두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달해 주신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의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나오고 또 뭐 예배 의식, 제사 의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 중간중간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 이 말의 근본적인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율법의 명령들이 있는데 그 율법의 명령을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취하지 않아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말고 다 지켜라라는 말입니다. 다 지켜라.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가감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지켜 행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볼 때 이 예언의 책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이 계시록의 말씀도 온전한 순종에 대한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토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라는 유업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명령 뒤에 일종의 저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타협한 자들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는 일과 또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일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나의 욕심을 앞세워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지만 또 어떤 때는 나의 욕심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나 타협하지 않는 신실함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이 행위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누가 주인인가를 확실히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의 뒤에 있는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해지면 그 주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인식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신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유는 단순히 심판을 받기 싫어서 또는 저주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어차피 우리는 죽은 목숨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성공과 그 어떤 것도 나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는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선포될 때, 이 확신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 완성하실 그 나라를 고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 난민 가족, 그 밀롱가시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갈 때마다 그 말이 안 통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우리 아프리카 우리 형제와 함께 가서 통역을 통해서 그분들의 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콩고에서 내전이 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자기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로 탄자니아에 있는 난민촌을 20년간이나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텐트에서 잤고 한참 뒤에야 골격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음식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가 되었든지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생기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 왔을 때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미국이 잘 사는 나라고 환경이 좋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온 이후로는 누군가 밤중에 자기 집 문을 노크하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으니 나가라라고 말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이 난민촌에서도 어디에서도 계속해서 나그네 삶이었고 정착할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어딘가 정착할 수 있는 그곳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는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 후면은 이민을 갈 사람이 만약에 차를 사고 새로운 집을 사고 그렇게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들 정신 나갔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면은 이제 정리하고 다 처분해야 되는 것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 자꾸만 무엇인가를 이 땅에 쌓으려고만 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꾸만 쌓으려고 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어리석은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이 그들에게 너무 큰 만족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거룩한 불편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거룩한 결핍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생겨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요한의 고백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